2월 17일 화요일자 노준엽의 날마다 성경 요한복음 6장 16절로 29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 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느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느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느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느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폭풍 속에 오신 주님. 어두운 밤 제자들이 폭풍 속에서 두려워할 때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십니다. 또한 무리에게는 기적의 떡이 아닌 생명의 떡을 찾아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폭풍의 한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 칠흑 같은 밤바다에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을 때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 그들 곁으로 오셨습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그 한마디는 폭풍을 재우고 무너진 마음에 평화를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은 멀리서 바라보시지 않고 우리 인생의 풍랑 속으로 직접 들어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가 무사히 소망의 항구에 이를 수 있도록 오늘도 풍랑이 있는 우리 삶으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지 묻자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답하십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이미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완성된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행하고 싶다면 먼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과 사역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무리는 예수님을 다시 찾기 위해 갈릴리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신실한 믿음이 아니라 기적의 흥분을 다시 경험하려는 열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표적은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방향을 가리키는 표지판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표적이 가리키는 분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놀라운 사건을 수집하는 길이 아니라 사건 너머의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표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주신 기적만을 쫓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마땅히 따라야 하지만 왜 따르는지 점검해 봐야겠지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온 무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말씀하셨어요. 떡을 바라고 따라온 그들의 동기가 잘못됐다는 지적이죠. 예수님을 따르며 바랄 것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즉 예수님의 말씀과 존재 자체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흥미진진한 요한복음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이게 폭풍 속에서 오신 주님에 대한 예수님의 사건, 바다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호수죠. 너무 넓은 호수니까 이제 바다처럼 보이는 건데 디베랴 바다가 사실 갈릴리 호수입니다. 근데 여기를 걸어오셨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무리를 거르신 예수님으로 볼 수 있지만 지금 예수님이 사라지시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무리들이 한참을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다시 예수님 찾아온 거잖아요. 참 노력이 너무 가상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배 타고도 가고 또 걸어서도 가고 어쨌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야, 너희가 나를 따라온 이유 내가 알지. 떡 먹고 배불러서 그런 거 아니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아니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일을 해라 하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믿음의 일이에요. 바로 당신, 예수님, 바로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라.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거예요. 큰 바람에 요동치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야말로 출애굽 때 홍해를 잠잠케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연상시키는 모습이 아닐까요? 바다는 물 위의 광야와 같습니다. 땅의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만나를 주시던 광야의 하나님이 재현된 거죠. 그런데 이제는 물 위의 광야를 걸으심으로써 그야말로 홍해 사건을 재현하신 거예요. 둘 다 어때요?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죽음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제2의 제3의 출애굽을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좀 방법이 이해가 안 되는 방법이긴 하지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갈릴리 무리는 표적을 보고 산까지 따라왔고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고요. 표적을 보고 다음 날까지 쫓아왔어요. 영혼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내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메시아 아닌 메시아를 찾은 거죠. 예수님은 그 마음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꿰뚫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는 맞는데 그러나 너희들이 상상하고 기대하는 메시아 그는 아니다. 좀 약간 그 사람이 맞는데 내가 그 사람이 맞아. 근데 그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무리들의 모습이 오늘날 믿음이 없는 그러나 믿으려고 좀 생각해보는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과 좀 많이 닮지 않았나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은 많이 하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나의 줄인 배를 채워주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계속 일으켜 주실 예수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단지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백성들 역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영생의 길인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무엇이 그들에게 영생의 양식이 되나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을 위하는 일이 됩니다. 뭐라고요? 영생을 얻는 양식 얻는 거가 뭐라고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은요, 육신의 목숨을 취하는 일이고요, 썩을 양식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영생의 떡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이 바로 그 떡을 먹는 영생의 삶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